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28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여러분 가정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국가도 감당 못하는 이 재정 재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이곳에서 가정에서 함께 못하였지만 육지에 있는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 형제들,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형제들 위해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주도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1년을 넘게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많은 소식들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아이들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뉴스를 들어보면 다 들을 수 없을 만큼 재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더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동포, 북한도 있을 것이며 알리지 않은 수많은 나라에서 고통받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복으로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호하셨을까,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유사할 때마다 종교 이야기할 때마다 안 좋은 이야기는 다 교회를 비방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는 억울한 게 훨씬 많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정죄, 비난,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비난, 정죄, 멸시,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나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특히 이 말씀을 구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죽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살 것인데 그 뒤에 핵심 문장이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죽어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를 향하여 십자가 뭔가 좀 고민하다가 제자다운 삶을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만 제자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 말씀에 선포하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중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냐 하면 나를 따르는 제자.
대다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는 축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제자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 사용하는 자들은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마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나사렛 많은 곳을 다니셨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가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 빌립보라는 지방인데 가이사라라는 칭함이 있는, 즉 황제 이름을 갖고 있는 갈릴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한 4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큰 도시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라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마을은 화려하고 문명과 권력과 그 다음에 수많은 경제의 상징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곳을 제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이사라 이 이름 때문에 그 건축 구조라든지 길거리에 있는 모든 신상들이라는 것은 거의 로마 시대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화려하게 꾸미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이 이제 모여서 가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느닷없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도 또 마가복음 8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15장에만 봐도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줄 내 자녀 줄 떡을 나는 개에게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개들도 상해들이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면서 딸의 귀신 들리면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나병에 걸리고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린 사건들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앞에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이사라 전체가 아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제자가 대화를 나눌 정도라면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의미 속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제때 그들이 듣는 소문이 있었죠. 최소한 우리 주님은 지금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같은 등급으로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라는 자부심을 이미 온 마을에, 온 지역사회에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임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큰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에서 목회자는 장로님이 되면은 굉장히 그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디에 상석이 앉고 좋은 자리에 앉고 대우를 받습니다. 최소한 현대 사회는 그렇고 교계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권세가 임하니까 이 제자들도 같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뒤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 뒤에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길로, 대속물의 길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은혜와 복을 주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스란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는 직전의 삶의 분기점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자기의 기쁨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가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고 절거하는 사람 물론 귀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묻는 질문에 다시 한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야 착한 일 많이 한다, 멋지다, 아름답다, 존귀하다는 이야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묻고자 하는 것은 성도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구라는 말할 때 제자들이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분명히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최소한은 세례요한 등급 내지 그 이상, 예레미야 이상, 엘리야 이상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흡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너무 기분 좋았고 그러지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은 갑자기 제자들 향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 코로나19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통제받는 이때에 목회자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누굴까요? 제일 먼저 목사들이 물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시종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걷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나병한 자, 그리고 귀신 들리기까지 다 낫게 하는데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이지만은 뭐라 되어 있냐면 이 귀신 들린 딸을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교회 가면 귀신이 쫓아납니까? 병이 났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제가 어릴 때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나왔을 때 백신 이야기, 나라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는데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조차 잘 못 다스리는 일들이, 형제끼리 잘 못 뛰는 일들이, 자식과 관계도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은 우리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교회의 권세로 목사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병이 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코로나 환자가 모였는데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면 어느 누가 막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서 자꾸 그 능력에 대해서 질타하고 징계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법을 따지면서 국민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어디에 국민의 권리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민이라 그럽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믿는 자들 사용하기 위해서 그 권세 아래 복종하고도 순종하고도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예레미야 정도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요한 정도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엘리야 정도는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교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저는 최소한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주의 능력과 믿음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시 제자들 묻습니다. 방금 대답을 했고 대다수의 통용되는 고백이었는데 예수님 그 답을 그래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래 대답 좀 잘했다 그렇지만 하고 더해주면 좋은데 다시 그냥 새롭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를 안 닦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관심이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 민중훈하고 어려운 돌보고 가는 사람 돌보고 산동네 사람 돌보고 장애인을 돌본 경험이 있지만 장애인을 돌본 경험이 있지만은 그거 선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은혜며 저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성도마다 다 차이가 날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듣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뭘 이야기할까요? 방역을 잘했다? 아니면 정말 어떤 교회죠? 우리는 더 이상 못 참으세요. 우리는 대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면 못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의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왜 자꾸 교회만 치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노예로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전쟁 훈련도, 군사 훈련도, 군사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목축한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노예하던 사람들이 그냥 나갑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들렸죠? 각 나라와 강대 국가마다 이스라엘이 백전백승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소리 들었냐 하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해를 멈추더니 적들을 부수시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뭐로 봤냐면 신의 백성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믿는 성도가 왜 힘들까요? 자꾸 내가 성공한 거, 돈 많이 번 거, 잘된 걸 이야기합니다. 교회 숫자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재정 많은 걸 이야기한 걸 하나님 기뻐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으면 그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제자 다시 묻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묻는다. 내가 묻고 싶은 답이 있는데 너희가 대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는 베드로가 대답이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내게 하여한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혈기가 왕성하고 잘난 척하고 물론 단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일 실수를 많이 한 제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나섰고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자기가 결단하고 맹세하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기다렸더니 또 자기 마음대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고 자기만 잡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80%를 데리고 거기에서 어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입니다. 아직 성령의 거듭남도 예수님의 새로운 콜링도 받지 않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크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크기를 저처럼 목회자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좀 더 고급지게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생활 잘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목회자도 넘어지고 지금 이단된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구하다가 교만하고 악한 영에 휩싸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정세, 권세, 정말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어떤 재벌이 이게 짜놓은 모략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벌이 짜든 권세가 짜든 하나 붙여 뭐라고요? 바람만 훅 부면 사라질 존재인데 왜 무서워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주님이 선포했는데 왜 자꾸 바코드를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존재 가치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들이 그 가치를 더 높일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내 손 아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먹으면 지금도 내가 말씀을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거저가지고 그 예수님보다 세상 사람을, 세상 기업가를, 세상 정치가를 무서워해가지고 자꾸 벌벌 떨고 불안한 마음하고 서로 논쟁하고 비판하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묻듯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길래 이렇게 아직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근심이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탁
무릎을 치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되다.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지에서 예수님 분명히 밝힙니다. 너의 재능도 너의 실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네가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고난일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를 준비하는데 이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굴까요? 평상시에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할 때마다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질문의 요소를 분명히 베드로는 파악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자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은 이렇게, 교육은 이렇게, 지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취업하기는 이렇게, 우리 미래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할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이 뭘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첫 번째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유가 예수님 밝히듯이 야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네가 복되다, 은혜를 입었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늘 예수님 부를 때 머뭇기자 집에 가서 알아보지 않고 다음에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즉시 거물과 가족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주님 부르실 때 그 즉시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갔더라. 이게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항상 뭐에 집중했을까요? 남편에게요? 아내에게요? 부모님에게요? 자식에게요? 직장 동료에게요? 상사에게요? 아니면 지금 통치를 가진 이 나라 정부에게요? 그 모든 게 소중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안독교회가 제주의 장자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건 다른 거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 잘 유지하고 그냥 형통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하나님께 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야죠. 뭐가 다를까요? 삶이요? 그 사람의 형편이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딴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저 어릴 때 그런 기억 많이 나거든요. 학교에 공부 많이 하는 애들 뭡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면 바로 손을 들듯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선생님이 질문하면 미리 답할 준비를 합니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을 때 이런 게 질문에 이 답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가 무조건 물으면 하고요.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목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제일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그랬습니다. 주님 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런 말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몰라도 아멘. 쟤들이 이해 안 돼도 아멘. 그리고 뭔가 질문하면 그분이 말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질문에 답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랑할 게 그의 학력도 집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대답을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오늘 자식들이 부모 효도하는 게 뭡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답을 잘하면 자식들은 효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예레미야를 하든 세례요한이라 하든 엘리야를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예레미야로 한정하고 엘리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독교는 이 정도밖에 안 갈 것이다. 지역 사회를 보고 경제 구조를 보고 목회자의 사이즈를 보고 당의 크기를 보면서 이거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키우든지 여러분을 키우든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영광 가리자고 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어린아이쯤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에게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 줄 때 내 마음을 다해서 비록 가진 건 없지만은 내 시간과 물질과 다 드리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도 그렇게 택함 받아서 이 제주 땅에서 이렇게 세움받고 지금은 세상 사람이 부러울 만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고 가정이 있고 커 나가지 않습니까? 냉정히 따지면은, 대한민국에 따지면은, 이 화순 출신에서, 혹은 우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이 복을 받을 자, 이 코로나19 때에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지금 여유롭게 하나님 은혜로 생활하는 교회, 여유롭게 생활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어떨 때는 혈기가 넘쳐서 또 혹은 말을 잘못해서 행동이 부족해서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지금까지 이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선하고 거룩한 모습일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 주변에 맴도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부족할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께서 이 안독교회 안에 주셨고 이 안독교회 수많은 오고 가고 역사적으로 오고 나갔을 때에도 여러분이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다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반주든 지휘든 저처럼 목회자든 설교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하나님 일이 뭐라고요? 목회자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보신 아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미치면 그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성금, 지혜, 능력, 부족한 달란트일지라도 하나님이 싹 다 바꿉니다. 은혜로 긍휼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장로님이라면 그때 50세면 제가 50세 넘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0대 때 4살, 5살 아이들 주일학교 유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40년 지나고 걔들 어떻게 됐을까요? 30이 지났으니까요. 청년이 되고 아이들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래 위로 살아있는 존재 넘어서서 100년 이상의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요. 그런데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는데 마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리를 고백할 때 제자들이 지금 혼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자기 생각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 사람들아, 나는 이 세상에 병만 고치러 온 거나 너희들이 지도하고 정치력 가져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너희가 말하는 천국이 이 세상이 아니란다. 내게 속하는 이 나라가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 못하기 힘들죠. 저는 신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2-3사람이 계신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2-3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구분하는 겁니다. 가정에 계신다고 예배 안 받겠습니까? 2-3사람이. 그런데 한국에 뭐라고 듣습니까? 교인조차도, 모태 신앙조차도 교회 안 나간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저턴이 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 세례 요한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미우나 고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모이게 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집단체입니다. 다만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자꾸 교회를 예레미야처럼 만들려고 하고 세례요한처럼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는 존재가 필요 없단다. 너희끼리 예레미야가 되어라. 너희끼리 세례요한이 되어라. 제가 몇 년 전에 제주 성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오르면 늘 들부축제로 세상 만신들에게 복을 비는 장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올라가서 몇 년 전에 그곳에 갑자기 갈매산을 기대달라는데 물론 하나님은 갈매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그날만 그때만 갈매산 기대할까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제주 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질시켜 바꾸려고 해도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교회는 누굴 걸까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이 건물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나의 몸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말을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 안에서 통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중요한지 하나님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 다시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고백, 안듣게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뭘까요? 우리를 지옥 가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병들고 고통스럽게 불평불만하고 두려움에 갇혀있고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변이가 나타나도 마음 놓지 못해서 질병학자가 그러지요. 이제 마스크 없는 세상 없습니다. 백신 없는 세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백신이 구세주처럼 자꾸 홍보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누굽니까? 백신입니까? 의사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통치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국민의 도리도 다해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겠지만 여러분 저건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어야 여러분 삶의 기준이 섭니다. 천국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여러분이 갈등할 때 양보할 줄 알게 생기고 포기할 줄 생기게 알고 절제하고 순종하게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준대로 가치관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한 교회가 저러면 나머지 교회는 어떨까요? 야, 나머지 교회는 나머지 선교단체는 바보 멍청이가 됩니다. 진리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줄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세상들이 보는데 자기 가치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만 잘 믿는데요. 물론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뭘까요? 이럴수록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으로 만드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정이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사모함이 살아나고 간절해지면 그분들이 교회 모이면 어떤 느낌으로 예배 드릴까요? 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바쁜데 애들 억지로 데려오고 억지로 일하고 설교 길다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통제하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떨까요? 정신 바짝 드는 거죠.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겁니다. 예배 요원이 아니니까요. 근데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성경 용어로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 모른다. 너 그냥 예레미야 찾다가 엘리야 찾다가 교회 왔지 않느냐? 너 병나서는 사람으로 너 부유하게 받은 사람을 찾다가 왔지 않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나는 그리스도란다.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란다. 내가 만든 나라는 지금 너희 나라, 너희 기업, 너희 땅이 아니란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 나라가 여러분 제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정에 계신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다. 이곳에 계시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구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복된 것 그는 먼저 그 나라 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을 허다하게 보느냐?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실 것이며 제주도를 쓰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쓰시기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다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주도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서 이 제주가 세계적인 섬이 되는 겁니다. 이 화순당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84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안득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눈물로 헌신으로 어떤 교회를 자기 모든 걸 드리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연수를 자랑할 수 없지만 쌓여있는 복을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한 교회며 어마어마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근데 나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 갖지 못했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음성도 못 들었습니다. 환상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본문에 가면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님 손에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셨고 그 말씀이 믿음의 사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들이 천국 가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죠.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는 병에 걸려 나을 수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취업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어른들은 아이들은 겁을 내지만 젊은 사람 별로 겁을 안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겁을 내는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기적도 보여주시지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하나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먹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능력이 살이 붙고 피가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엄부의 권세, 주님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것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엄부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무섭습니다. 굿도 해야 되고 수많은 보호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척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인일지라도 여러분 저처럼 목사라서 코로나에도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권세를 가진 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동이 진행한 방송에서 정말 기도한지 아마 그 부부가 기도한 건 너무 오래되었지만 저도 기도 부탁받은 지 거의 이제 10년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할렐루야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부모님이 지옥 간다. 오늘도 한 분이 우리 교회 소속이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식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종교를 의지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많은 복을 구해야 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반드시 이 엄부의 권세, 이 음부 지옥의 권세가 올 때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이미 베드로에 주신 것처럼 교회에 주셨고 그 교회에 있는 진짜 교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다른 걸 구하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아닌 예수님을 구하셔서 정말로 평안하며 보호받으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의 삶이 잠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과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영원토록 살게 된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예배드리는 데만 집중하지만 저희들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늘 그분의 질문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며 예배드리냐고 물을 때에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축복하실 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믿는 자들을 이 시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 또 먼 곳에서 육지에서 해외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주님을 믿고 주님을 구하여서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